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우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달 기도원 성령대망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우리에게 10계명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1계명과 2계명을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마포 일대교구가 새벽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눴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1계명은 뭐죠?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걸 끼어들게 하지 마라. 돈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이 끼어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가려져 안 보이게 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 그렇죠? 나와 다른 제2, 제3의 하나님 두지 말라. 예를 들면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내 돈으로 해결해야지, 내 권력으로 해결해야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얼른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돈으로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제2, 제3의 하나님 두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또 나와 함께 다른 신 두지 마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겼어요. 솔로몬 성전에 같이 두었어요. 나와 함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의미가 제1계명이었어요. 제2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어떤 것의 모양이든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섬길 수 없는가?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신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신상을 만드는 욕심은 자꾸 그 신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집에다 모셔드리고 사업장에 모셔드리고 심지어 자동차에다 놓고 하나님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요? 믿어요. 따라 우리는 말씀을 뭐 한다? 믿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 약속해 주셨으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에 물을게요.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무슨 뜻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말씀을 뭐 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
할렐루야. 성경 보다가 하나님 어느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와닿게 말씀해 주신 레마라고 들어보셨죠? 약속으로 말씀으로 땅 주시면 아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닌데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하시면은 제가 조금 곤란해요. 오늘은 3계명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두 번 꼬은 말인데 죄 있다 하리라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오늘 저와 함께 3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함께 제3계명이 담고 있는 적극적 의미.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외가댁 시골에 명절에 1년에 2번 갑니다. 그렇죠? 추석 때 한 번 가고 설 때 한 번 가고. 시골에 이제 초등학생 때 명절 때 가면은 시골 마을 어른들이 제가 이제 시골 살지 않기 때문에 저를 보시면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른들, 우리 가족들 어른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동네에서 너한테 네가 누구냐고 묻거든 너는 김자, 안자, 호자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김안호셨거든요. 그렇게 꼭 얘기를 잘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어느 날 동네를 나갔는데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다 저를 보시더니 너 누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희 할아버지가 김안자 호자십니다. 김안호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그러더니 네가 김안호의 손자냐? 그러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데 너 누구냐 그러셔서 김자 안자 호자 할아버지 손자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김한호의 손자냐? 치마를 올리시더니 치마 안에 바지고쟁이가 있고 손을 쑥 넣으시더니 뭘 쓱 꺼내시는데 돈 뭉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세시더니 저한테 돈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동네 방앗간이 있어요.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방앗간에서 떡을 해오시는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다가 네가 누구냐? 김안호의 손자입니다. 네가 안호의 손자냐? 그러면서 갑자기 떡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가다가 만나는 어른들만 보면 제가 김한호의 손자입니다. 또 돈을 주시고 제가 김한호의 손자입니다. 또 돈을 주시고. 옛날 분들은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저희 외가댁이 섬이었어요. 섬이었는데 그 섬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섬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섬에서 외상을 잘 주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섬 사람들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다 외상으로 물건을 주셔가지고 다 외상 받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김한호의 손자라고 하니까 막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데마다 김한호 이름을 대고 왜 그랬을까요? 돈 주니까 자꾸만 그랬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가 770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 그 사람 그 존재, 그가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종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 이런 다양한 의미를 아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이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이 왜 아담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흙 있죠. 흙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담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흙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흙을 아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도 사람을 휴먼이라고 하거든요. 그 휴먼이라는 영어가 또 어디서 나왔냐? 라틴어로 사람을 우무스라고 그래요. 우무스. 거기서 나온 말이 휴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도 다 흙에서 온 존재다라는 의미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우리 육체, 우리 몸,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가 무슨 뜻이냐면 육체, 호흡이 그 코끝에 달려있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호흡이 그 코끝에 달려있는 존재. 그래서 이 코끝에 있는 호흡이 끊어지면 바사르, 바삭 죽는 존재. 바삭 죽는, 썰렁합니다. 바삭 죽는 존재. 바사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은 풀과 꽃과 같아요. 풀이 마른 것과 같이, 꽃이 시드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끝납니다. 그런 존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 풀과 꽃 같은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름에서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과 앞으로 남은 날수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남은 날수가 더 많아요? 지나온 날이 조금 더 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으셨어요? 지겨우셨구나. 지나온 날이 길었어요? 짧으셨어요? 짧았어요. 그런데 남은 날은 지나온 날보다 더 짧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날수는 그리 길지 않아요. 남은 날,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마포 일대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뭐예요? 시몬. 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들려주셨어요. 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 말씀 시몬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예수님께서 그 시몬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베드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성경의 이름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관하여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는 오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 계명의 의미를 네 가지로: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둘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진 경우;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께 설교 시간에 들었죠? 야훼. 야훼는 원래 약자예요. 약자.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한번 따라할까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40년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네,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간다 한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저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다.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흐예는요,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한다. 이게 왜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냐면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 혼자 지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40년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간 광야에 혼자 있었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 나는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렇게 살다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몰라.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에흐예,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저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너와 함께하고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뭘로요? 오늘 저를 보고 있는 신명기로 전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세의 이끌림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그거면 끝.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다.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어요.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어요. 그 후에 모든 선지자들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을 당한 백성이거늘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백성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말씀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만세 만대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늘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 경외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던 그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양피지에 성경을 이렇게 사본이라고 하죠, 옮겨 적을 때 에흐예 아쉐러 에흐예, 이 출애굽기 3장 6장에 이 말씀이 나오면 그 야훼라는 이름을 아까 보여줬죠? 그 이름을 쓸 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을 감히 어떻게 인간의 입술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고, 부르지 못하겠다고 묵음으로 하면서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대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하고 이렇게 했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인간의 입술로 부르냐고 그냥 주님이라고 읽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 적을 때는요, 가서 목욕제기를 싹 하고 깨끗하게 목욕제기를 싹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와서 경건하게 야훼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고 거룩히 여겼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묵음으로 하고 하늘 쳐다봤던 이 습관이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후에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 야훼라는 이름 그 발음법이 없어져 버렸대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전쯤에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뭘로, 원문을 보니까 뭘로 불러야 되느냐, 누가 아는 사람 있어? 현대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가까스로 대충 알아낸 이름이 여호와예요. 영어로 저호바. 그러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또 연구해서 알아낸, 랍비들에게 알아낸 이름이 여호와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이름이 야훼다 라는 걸 알아낸 게 수십 년이 안 돼요, 불과.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도 사실은 99.9%, 100%는 아니다. 우리가 언제 100%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갔을 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존자의 이름이신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또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하였으나 이제 나의 이름은 원래 야훼다.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는데요, 그때에도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따라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내가 100세에도 너에게 자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기도했는데 내가 팔이 짧아, 손이 짧아, 못하겠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야훼 팔이 짧으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7절에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다.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일곱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출애굽시킬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야훼야. 이 말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가끔 왜 허풍이 센 사람들이 나 아무개야 뭐 이러신 분들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아무개야. 성경에 보니까 이 원조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나 야훼야. 그런데 그 야훼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전능자의 이름을, 그 자존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지 말라고? 부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 해서 안 불렀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쳐 주고 계세요. 뭐 하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온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부르는 것을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복 주시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 주시겠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도 뭐요? 아란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따라합시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72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훼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을 받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임하고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고 주의 권능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후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성경에 제3계명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셋째로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인데 망령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말로 미쳤다.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귀신 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있던 그 주술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 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그 주술사들이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습니다. 스게와라는 주술사가 있었어요. 스게와가. 그랬는데 귀신 들린 자가 이 스게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갑자기 눈을 탁 치게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분명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벌떡 일어나서 그 주술사들,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덮쳤어요. 덮쳐버렸어.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에 보니까요, 서대문교회 시절에 어느 교구에서 이런 소문이 보고되어 올라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구 내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조예배 드리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99개 방언을 하고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은 다 맞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방언도 배우고 예언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아라. 이런 청년이 있답니다.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그 들으시고 당장에 쫓아가셨어요.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청년이 뭐냐 해서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네 정체가 뭐냐? 알고 보니까 박수무당이었어요. 당장에 내쫓았대요. 예, 당장에 그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당.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돈벌이, 내 생업, 내 수단, 내가 사용할 그런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섬기는 이름인 것이죠. 할렐루야. 섬겨야 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면서 야훼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24장 13절 16절 자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절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게 하는 일이 혹여 내 삶에 있지 않은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조심.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덤벙대니까 뭐 깨고 부시고 부러뜨리고 막 그러면 엄마 따라해. 조심. 그러셨어요. 제가 요즘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막 아들 셋이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나무라는 것들이 없어요. 막 그냥 다 깨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요.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따라해. 조심. 그럼 애들이 저 따라해요. 조심. 따라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뭐 이렇게 TV로 영화 다 보잖아요. 요즘 극장 안 거 다 TV로 보잖아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고. 근데 해외 영화를 보면 영화에 뭔 욕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애들이 보는 그 외국 영화에. 근데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사가 많아요.
왜 미국 사람들은 영어 욕을 지저스 이런 걸 욕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갓댐,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 제국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점령해라, 전쟁하라라고 보냅니다. 랍사게가요, 성을 삥 둘러싼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야훼의 이름을 모욕하는 편지 내용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전쟁하러 와서 성을 삥 둘러싸고 포위하고, 요즘 말로 하면 겁박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야훼의 이름을 모욕하는 내용을 썼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야훼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제단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랍사게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야훼의 천사가 내려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저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꽝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뭘까요?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저도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전도하면 핍박당하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전도하면 사람들의 날 멸시하는데 예수쟁이라고 핍박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는 게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영광되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성경 맨 앞에 있죠? 펴보세요. 그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주님은 주기도문 시작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실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과 빛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여대수 모금교회 교회 학교를 항상 그 이름 앞에 CA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CA 아동부, CA 중등부, CA 고등부. CA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계신 우리 윤재혁 장로님 아시죠? 크리스찬 앰버서더, 그리스도의 대사. 크라이스트 앰버서더, 그리스도의 대사. 저희들이 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저희 교구에 외국 대사를 7번이나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대화를 들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있었어요. 대사님 하셨는데 어떤 일이 제일 좋으셨어요? 제가 대사를 할 때는요, 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출국할 때,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다시 우리나라 돌아올 때 외교관 전용 통로가 따로 있어요. 아시죠? 우리는 2시간, 3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입국 수속 밟아야 되는데 외교관 통로는요, 바로 하이패스. 그냥 들어. 외교관 대사니까 또 전용 의전이 있어요. 방이 따로 있고 의전하는 게 따로 있고 다 따로, 자동차도 다 따로.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사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급으로 대접을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룩한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